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반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이 소개될까 궁금하셨나요?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제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또 들고 나온 책은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입니다. 이용규 지음 규장 출판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의 여정의 지침서가 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체험이라서 더 많이 공감이 가고 와닿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 책이 정말 많이 사랑받은 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 시리즈가 발간되기도 했죠. 오늘은 최초 원본 내려놓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셔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 또 인간의 기대, 이 모든 걸 전부 내려놓고 척박한 땅인 몽골 선교사로 헌신해 이대교회 담임 사역자로 몽골인들을 섬겼고요. 현재는 몽골의 크리스찬 대학인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은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로의 부르심, 2부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3부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는 천국 노마드. 이렇게 세 챕터입니다. 챕터 제목에서 벌써 답이 있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내려놓고 비우고 지금의 여정에 이르셨는지 이용규 선교사님의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제가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는 흔히 온유한 자를 미약하고 온순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자로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시건만 바리새인이나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전통과 관습의 압박, 세상 유혹이나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영적 세계에서 비움은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내 속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내 욕구와 계획과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부으시고 나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내가 일하게 하신다. 2005년 북경 코스타에서 내가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자매가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했기에 딱 한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으면 그때 봐서 절충하죠.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주저한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를 보시고 결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치 사장실 문 앞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직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너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 보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로부터 너는 손 털어야 해. 너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가러 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불행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탄의 올무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탄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불교나 뉴에이지 사상도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시는 목적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전 단계로 비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비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 이때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취급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열망과 행복해질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리며 정직하고 순전함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예비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다. 믿음은 내가 익히 아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향만 지시하실 뿐 그곳에서 실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리시고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택해 걸어가는 과정에서만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한 단면은 광야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련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농경지대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명하셨다. 당시 농경지대에서 추구하던 신의 이미지는 풍요, 다산, 비, 재물, 음란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다른 이미지였다. 따라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고난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세상과 분리되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일관되게 기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허락된 기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이 내가 소유할 땅이 아니며 내가 몽골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이 나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환경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신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진다. 어차피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유학 초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다.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함이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교수의 평가, 동료나 주위 사람의 시선, 상사의 반응, 이성 친구의 표정에 신경 쓴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지가 결정된다. 내가 유학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훈련은 그분께 미래를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었다.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앞날의 방향과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 양도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 학교나 직장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에 유리한지에 늘 관심이 쏠린다. 대학 입시 때 자신이 받은 성적과 입시 전문가의 조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에 설 때가 있다. 우리는 신문에서 제시하는 경제 동향이나 유망 업종 소개, 그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이 전하는 취업 정보에 정신이 팔려서 지내곤 한다. 그럴 때면 경제가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언론 보도가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의 동향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보다 우선적인 관심사가 된다.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진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이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져야 본전이지 않은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친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반대로 난관에 처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떻게든 내가 아는 정보나 인적 자원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동원해서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일견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지 쉽게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아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전망 있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지만 늘 불안하고 피곤할 뿐이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이나 흥분시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상하이 코스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강의를 진행하다가 질문을 받을 때였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도 느끼고 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지만 막판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결국 시간에 쫓겨 자신이 계획하던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혹시 응답이 없을 때 그저 움직이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게 응답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울 때에는 물에 몸을 맡겨야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에 몸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물속에서 실수하며 물을 삼키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유학 시절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행위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용하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유학 8년 동안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내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로 사람을 생각할 때 아내와 나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계부를 책임지셨다는 것을 매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급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의존함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물질에 대해 정직한 리더를 만들지 못하면 사역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돈의 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따르는 한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추구하는 탐심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물질이 내 손에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의탁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만 보게 된다. 평범한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란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 어렵다. 특별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그런 일들은 대체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략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 그 일이 만약 교회 일이라면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로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킨다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의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믿음의 반응만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고 오면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세요. 익숙한 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이곳에 퍼부어주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선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행동의 영역만이 아닌 생각과 영의 영역에서도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대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중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곤 한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한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 정도쯤은 눈 감아 주실 수 없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간섭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데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나쁜 습관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다. 죄가 주는 은밀한 달콤함이나 습관을 따라 사는 편리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싫어하고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열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죄를 경계하시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판단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을 그 판단의 흉악한 결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즉,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판단이 가져다주는 크나큰 영적 해악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판단은 분노나 미움을 촉발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분별은 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인 반면 판단은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불러온다.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판단은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는 것이다. 판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되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 주의를 비난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판단의 영은 판단하는 사람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문제는 나 자신의 존재가 상대방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써만 우리는 서로 찌르기 쉬운 판단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된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세상의 평판에 늘 휘둘리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 뒤에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문을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내 속에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약점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것을 바꿔주신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제대로 가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나의 약하고 모난 부분, 내가 싫어하고 깊이 가려두었던 부분을 찾아 그것을 나의 진짜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서 나는 많은 기독 청년들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다루어 줄 수 있었다. 교회에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 이 자매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했었다. 학과 조교일, 프로젝트, 과다한 수업 등 많은 짐으로 버거워하면서도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의 자신을 혹사하듯이 일을 붙잡고 있었다. 하루는 힘들어하는 자매를 불러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자매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나누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즉 교수와 동료, 가족의 인정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없다고도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갑자기 자매가 울먹였다. 그 순간 자매가 자신이 왜 그렇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면서 지내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2차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봤던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이 그 이후의 학교 생활을 지배했다. 때로는 교수님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교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그 자매는 하나님을 믿었고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학교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평안이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면서부터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에 눈뜰 수 있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모른 채 그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만 안정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붙들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가 나에게는 중요하단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고 남들보다 우월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내가 나를 낮추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심을 목도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높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모두 내려놓는 것은 참 고통스러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린 모든 걸 다 떠안고 가지고 무겁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바로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절실히 들고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요. 내려놓는 훈련 얼마만큼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다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습관 길러보죠. 네, 화이팅! 그런 여정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올게요. 단디였습니다.